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피합니다.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도 남을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겠습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를진데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에 행할 일로 심판받을 날이 곧 다가올 터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사역을 더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몸은 메어 있어도 그 영혼은 자유로워 온 세계도 품을 줄 아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오니 기도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더욱더 간절히 메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시편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2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비방하는 말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이 예리한 대조를 보게 되었죠. 그것들 때문에 시인은 매우 그러니까 악인들의 비방 때문에 시인은 매우 큰 염려 속에 빠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즉 나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얼마나 깊이 들을 것이냐, 얼마나 많이 들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생각들, 소리들을 주의 깊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불평하듯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은 절대로 주의 택한 자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거두시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너무 1절을 향하여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신자의 인생의 많은 기간을 고통과 번민 속에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를 더욱 성숙시키려고 때로 얼굴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계속 1, 2절에서 언제까지 이 고통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있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게 이제 인생이 바라는 건 바로 이 시간의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데, 주님은 모든 것이 마스터 플랜이 있으신데 우리는 시간에 매이죠. 이게 언제 응답될까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근데 시인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요. 3절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 해도, 즉 내가 이 시련을 받다가 죽는다 해도 뭐 나는 손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도 하나님은 원수를 알아서 다루실 것이며 나를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주님 나가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내가 꼭 죽을 것 같사오니 도와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뭐예요? 지금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4절도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제 그가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악인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이겼다, 내가 높다, 이렇게 교만을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참소할까 두렵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 속히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거의 온전히 회복돼요. 5절을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이제 비로소 찬송하는 자리에 섭니다.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 언제 끝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이 뭐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처음에는 밖에서는 싸움이요 안에서는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찬송으로 끝나면서 그가 어떤 간증을 남겨요? 주를 찬송하리니.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이 본문 안에서는 원수들의 이가 꺾였다, 그들의 기획이 다 어그러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직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신자들은 어쩌면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주께서 이 땅에 맡겨놓으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들은 여전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아 이겨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종말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떠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신자의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변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6절을 볼 때 오싹한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은덕을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제가 누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회의 잘못된 헌금 습관입니다. 제가 한 교수님을 만나러 부평에 갔었는데 부평역 근처에는 아주 큰 교회에서 어떤 새해의 목표 이런 거를 플랜카드로 크게 붙여놓은 걸 봤어요.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전 일 같습니다. 전 교인이 선 11조를
미리 습관 들여놓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봉헌의 원칙은 뭐예요? 소득의 11조. 소득에서 감사해서 구별하는 건데 이미 오기도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누추하다 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은 억압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은 것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소득이 나기도 전에 즉 미래 이삭이 패기도 전에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기도 전에 어디선가 그걸 훔쳐오든지 사오든지 해서 먼저 바쳐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에 있어서는 먼저 땡길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 찬송하리니 지금 원수들이 여전히 횡행해요?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주님이 오실 날은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과거에 이미 베푸셨고 지금 내게 베푸셨으니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미리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와 갈등이 있죠. 그러나 엘리가 그 모든 오해를 푼 이후에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주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자 한나가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래요. 무슨 아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음을 믿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간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사무엘이 허락된 것이죠. 우리가 6절과 같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자는 계속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유혹이 있죠.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려도 결코 거꾸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미리 찬송하며 내게 은덕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는 주님을 미리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께 경배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참 많지 않은 회중이지만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다양하고 정말 절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뭐여야 돼요? 주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 간절하게 살려주세요를 외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찬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주께 올려드리시며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된 것이 주의 뜻이로소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에 집착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진실하게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인내가 부족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끝까지 참아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신 것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